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구출해줄 용사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 태어난 용사 삼손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엄청난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14장 1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구출 이야기, 구원 이야기, 막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난잡한 로맨스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절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고 했죠. 그런데 전쟁하러 내려간 것이 아니고 유흥을 즐기러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다가 외적으로 매력적인 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얼마나 충동적인지는 이어지는 부모와의 대화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부모에게 내가 블레셋 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원어로는 이 부분이 아예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부모에게 그 여자 데리고 와!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족장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질서를 다 무시해버립니다. 얼마나 제가 아들이 없는 게 다행인지. 심지어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더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부모님을 거의 포갑해서 반강제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딥나로 내려갑니다. 드디어. 근데 내려가던 중에 마음이 급했든지 삼손은 먼저 앞서 나갔던 것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딥나의 한 포도원에서 삼손이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고, 그러자 삼손은 엄청난 힘으로 사자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시린으로서 삼손은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빨리 성막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정결력은 뭐고 다 무시하고 그 부모들한테도 자기가 부정이 됐다는 거 말도 하지 않고 누굴 만나러 가요? 그 여자 만나러 갑니다.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우리는 삼손이 얼마나 나시린으로서의 이 사사롭스의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가볍게 무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삼손은 또 다시 의도적으로 나시린 서역을 또 우겨버립니다. 블레셋 여자를 만나러 또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일부러 방향을 틀어가지고 자기가 죽인 그 사자의 죽음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자의 사체가 바짝 말라있고 그 안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어요. 역시 이번에도 삼손은 나시린 서역 따위는 개의치 않고 죽은 사체와 접촉하고 꿀을 떠서 먹고는 자기 엄마 아빠한테도 들고 가서 먹어보라고 갖다 줍니다. 그 부모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깨트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결혼식조차도 이스라엘 방식이 아니라 블레셋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집이 아닌 여자의 집에서 블레셋 방식으로 미시테라는 잔치를 벌이는데, 여기서 미시테라는 단어는 마시다, 마실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술을 진탕 먹고 취하는 술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금지 조항 중 하나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7일 내내 포도주와 독주로 아예 잔치를 벌인 겁니다. 나시린이고 뭐고 그저 충동적으로 자기 마음 이끌린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술잔치 와중에 역시 삼손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좀 많이 벌어볼 생각으로 수수께끼 내기를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낸 수수께끼를 7일 안에 맞추면 30명에게 각각 배옷과 겉옷을 세트로 선물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못 맞히면 거꾸로 니들이 나한테 30벌을 나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시 배옷과 겉옷 세트는요, 한 사람이 일생에 겨우 한 벌을 가질까 말까 할 정도의 고가입니다. 그러니 30벌이면 이거는 굉장한 재산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왜요?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삼손만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삼손이 자기 혼자만 경험한 사자와 꿀 사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블레셋 청년들 30명은 이 수수께끼를 못 풉니다. 결혼식 잔치가 총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야, 가만히 보니까 너랑 삼손이랑 협작을 해서 우리 돈을 갈취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런 함정을 꾸민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빨리 삼손을 깨워가지고 해답을 우리한테 알려줘라. 안 그러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필사적으로 울며불며 막 삼손한테 매달려서 삼손을 막 쥐어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해답을 알아내서 블레셋 청년들한테 알려주게 되죠. 그로 인해 삼손은 꼼짝없이 30벌의 배옷과 겉옷을 물어주게 된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화가 납니다. 너희가 내 아내를 겁박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한 삼손은 결혼잔치가 다 끝나기도 전에 뛰쳐나갑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스글론이라고 해서 이 블레셋의 해안 도시인데, 그 도시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오는 30벌의 옷을 빼앗아가지고 내기했던 청년들한테 던져주고는 집으로 돌아버립니다. 당연히 그로 인해서 결혼식은 파토가 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뒤에 삼손이 행한 일입니다. 어디를 봐도 도무지 사사로서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온통 성충동에 사로잡히고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이 인격 장애자, 그리고 힘으로 약자들을 괴롭히는 비열한 인간의 모습만 나타납니다. 나아가 삼손의 삶에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개인적인 연정만을 위해서 열중하는 모습과, 또한 이 개인적인 막 분노와 증오심을 참지 못해서 미친 짐승처럼 사람들을 쳐 죽이는 광인의 모습만 나타납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과 증오심과 그 개인적인 인류로 9번이나 임하셔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사사요? 이게 무슨 나실인의 사역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의 영은 삼손이 이렇게 정욕에 휩싸여서 엉뚱한 판단을 내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기 기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었음을 기록합니다. 도무지 블레셋의 반항도 공격도 하지 않는 삼손과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민족을 치고 공격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삼손이 일부러 칠 계획을 찾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라고 나옵니다만 히브리 원어에는 삼손이 그랬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도무지 이스라엘이요 블레셋을 칠 시도조차 안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만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친화 정책을 써서 서로 결혼하고 잔치를 벌일 정도로 문화적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블레셋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가치와 블레셋의 풍습, 그리고 블레셋의 우상들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고 완전히 순응을 한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철기 문화, 이 선진 문화, 이 잘 사는 문화를 동경하고,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삼손의 경우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고 왕래하는 일이 통상적인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동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그러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신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철저히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기질을 그대로 사용해서 삼손의 사명을 완성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삼손의 충동적인 면과 성적인 것과 사랑에 약한 것,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것과 그 가진 힘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악감정을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랑에 배신당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을 증오하게 만들고,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블레셋에 입히도록 이끄신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삼손이 블레셋에 피해를 입히게 되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호의적으로 대했던 블레셋 역시 참다 못해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겠죠. 실제로 15장 9절에 보게 되면요, 드디어 블레셋이 열이 받아가지고 유다의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기 위해 올라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삼손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약점과 탐욕을 사용해서라도 블레셋과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사람을 그 타락에서, 그 동화에서 빼내어서 다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삼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사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주의 백성을 다시 구별된 믿음과 신앙으로 돌이키신다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착하고 경건한 사람, 준비된 사람만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미약한 존재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나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착하고 경건한 선택을 할 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삼손은요, 정말 사사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다 나열했던 그 중에서도 최악입니다. 완전 최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점이 많은 사람, 인성이며 신앙이며 완전 바닥인 사람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블레셋화된 이 죄악의 상태에서 빼어내십니다. 그의 약점과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연약함과 어떤 부족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여러분, 그런 말은 없어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섭리하실 것이다라고 믿는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나의 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게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들의 목숨값으로 빼내어서 하나님 자녀 삼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것에 동화되어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을 허용해서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세상의 회의를 느끼고 세상과 결별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은 마른 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욕심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것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